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아시나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내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뭐가 있는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생각하면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이 생기나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떤 경험이나 기억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어떻게 관계하시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나는 평소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나요? 얼마든지 질문을 많이 만들 수 있을 텐데, 무슨 내용이든 간에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나? 나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 대해서 알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경험이 하나님의 전부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딱히 표현할 말이 없어서 이 말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크고 높다라는 이 말조차도 하나님을 묘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사람인 우리에게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 3장과 4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요나서 3장과 4장에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니느웨 성으로 보내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요나서 3장 1, 2절을 다시 읽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두 번째라는 말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어디 있을까요? 앞으로 가시면 1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1장으로 가서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방금 제가 차례로 읽은 3장 1절 2절 내용과 1장 1절 2절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는 명령 3가지, 일어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외쳐라, 선포해라 하신 3가지 명령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저 멀리 니느웨 성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방금 읽은 1장 2절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하십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의 만들어내는 악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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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쌓이다가 이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올 정도로 쌓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니느웨 성에 대해서 요나를 보내셔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같은 명령을 2번 하셔야 했을까요?
요나서의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답을 아시겠습니다. 요나가 첫 번째 명령을 듣고는 듣지 않고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1장 3절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을 듣고는 일어났는데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항구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야겠다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찾아 탔습니다. 다시스는 대체로 지금의 스페인 지역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스라엘을 가운데에 놓고 생각을 해보면 니느웨 성은 여러분 기준으로 동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스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고 교류할 수 있는 세계의 서쪽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한테 여기 가라 하시는데 요나는 그 말씀을 듣고 정반대로 가능한 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부터 멀리 도망칩니다. 먼 다시스까지 배를 타고 가려면 돈도 적지 않게 들었을 텐데 요나는 그 돈을 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그렇게 다시스로 가게 두시지 않고 폭풍으로 요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요나는 그 폭풍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폭풍 앞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아무런 말씀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자기에게 묻는 뱃사람들에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합니다. 폭풍과 몰아쳐서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그 바다에 사람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요나는 폭풍 속에서 땅이든 바다든 이 지구상에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다라는 사실을 새삼 실감했을 텐데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없다면 난 차라리 죽겠다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몰랐던 배에 탄 다른 사람들이 요나를 죽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어쩔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죄를 묻지 말아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런 말도 드리지 않는데 요나의 입을 통해 지금 막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폭풍 속에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특별한 손길을 보내십니다. 아마 고래가 아닐까 추측되는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혹시 아이들 중에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지 않나요? 라고 질문할 아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서는 종을 따지는 건 아니니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오신 분 있으신가요? 없을 것 같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 들어가 보지 않아도 물고기 뱃속이란 어떤 공간일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깜깜할 거고요. 축축할 거고 냄새도 좋지 않을 겁니다. 숨은 붙어 있는데 사람다운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마치 산채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치는 요나를 강한 손으로 막으셨고 그러나 요나가 죽지 않도록 살려주셨는데 살려주신 뒤에 요나를 바로 다시 땅 위로 올려보내신 것이 아니라 요나가 마치 무덤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라는 시간을 혼자 보내면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요나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죄인에게 닥치는 일이란 무엇인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죽어서 그런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셨다라는 점을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1장 내내 끝까지 침묵하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입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2장을 보시면 그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생각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점이 뭐냐 하면 그 감사 기도에도 여전히 긴장이 있다는 겁니다.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까지 가게 됐나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심지어 죽기 전까지 갔다가 살아난 뒤에도 요나의 기도에는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명령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니느웨 성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외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침내 3일이 지나고 땅으로 나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된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선 요나에게 같은 명령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가서 그들에게 선포해라.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요나의 태도는 어떤가요?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요나의 태도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 성은 아주 큰 성이어서 성경에는 3일을 걸려야 다 다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3장으로 와서 4절을 보면 요나는 니느웨 성에 도착한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외쳤습니다. 우리말에 지금 5단어로 되어 있는데 마침 히브리어 원어도 5단어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의 말이 요나서에 기록된 요나가 선포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말로 무너지리라 하고 번역된 이 원래 단어는 창세기에도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재앙을 내려 멸하실 때에 그 대목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무너지리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뒤엎으셨다, 엎으셨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의 입을 통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손길로 망할 것이다 하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전한 이 말씀이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요나는 도대체 누가 이런 멸망을 선언하시는지, 왜 이런 심판을 선언하시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합니다. 아마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다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요나가 니느웨 성에 여호와의 이름을 전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니느웨 성 사람들은 어떤 신이, 사람이 아니라 신이 이 요나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재앙을 선포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요나를 보내신 그 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이 굵은 배와 거친 배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임금까지도, 6절을 보면 임금까지도 그 회개에 동참하고 대신들과 함께 온 성에 3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7, 8절에 나오는 명령의 내용을 보면 첫째,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 물도 마시지 말고 철저하게 금식할 것. 둘째, 사람과 짐승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 셋째, 각 사람이 각자의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 폭력에서 돌이킬 것. 아주 철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부르짖는 태도를 취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면서 이렇게 하자,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다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9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치 않게 하실 줄 혹시 알까? 그렇지 알지 않겠느냐? 하고 결정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에다가 맡겨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이 이와 같이 뉘우치고 그들의 손으로 행한 악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 한 곳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서 18장입니다. 구약 성경 1079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찾으셨으면 제가 7절하고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이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신 바로 이 일이 지금 요나의 눈앞에서 니느웨 성에 일어났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성에 들어와 가지고는 어쩌라는 말도 없이 40일 뒤에 니느웨 성이 망한다 라는 말을 선포했는데, 니느웨 성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진지하게 듣고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자신의 손으로 행한 악한 일을 떠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래는 내리겠다 말씀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악독이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올 정도였다라고 말씀하신 이 성이, 니느웨 성이 이렇게 순식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을 모아 변화한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분명히 요나가 말씀을 전한 결과로 일어난 일이지만 요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일을 이렇게 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요나의 반응은 어떤가요? 4장 1절을 보면은 요나는 하나님의 이 결정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나 알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역사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 위에 혼자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 동안에 산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새를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다라고 섬겼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큰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드린 이 기도를 받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모세 앞을 지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오는 성경 다른 곳 한 군데를 더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요엘서 2장입니다. 구약 성경 1271쪽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을 찾으셨으면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방금 읽은 요엘 2장 13절 뒷부분하고 요나 기도에 나오는 4장 2절 뒷부분의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모세의 기도를 듣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런 분이니까 마음을 찢고 돌아와서 멸망당하지 말고 구원을 얻어라 라고 전했습니다. 요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일이다 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자비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고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여러 경험을 한 뒤에 결국 니느웨 성으로 와서 말씀을 전파한 뒤에도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자비가 아니라 그냥 재앙을 내려 멸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니느웨 성의 뜻대로 자비를 베푸시니까 매우 싫어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근데 보통 화낸 게 아닙니다. 요나서로 가서 4장 3절을 보시면 요나는 하나님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자기가 전한 말씀이 니느웨 성에 너무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보았는데 그 결과 앞에서 화를 내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가 전한 말씀이 거둔 그 열매가 요나에게는 차라리 죽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싫고 나쁘게 느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왜 이렇게 니느웨 성에 좋은 일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고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기를 원할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아시리아는 칼과 피와 폭력 위에 세워진 대단히 잔인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은 그 중심에 있는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성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을 저지르는 니느웨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대할 일이 없습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이 아시리아는 요나가 속한 이스라엘 왕국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런 악하고 잔인한 니느웨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빨리 이 사람들의 죄를 벌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성이 잘 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한 거는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이 니느웨 성을 생각할 때 이 성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셨다면 받아들여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심지어 요나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 이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다운 일을 하셨다고 고백하면서도 저는 그게 너무 싫습니다 하고 화를 냅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제가 압니다. 아는데 저는 하나님의 결정에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굳이 이 니느웨 성에 저를 보내시면서 자비를 보여주십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백성인데 굳이 이렇게 하시는 의미가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니느웨 성은 재앙을 받아야 합니다.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어떻게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대들 수 있나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과연 우리는 요나와 얼마나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시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또 우리 각자 삶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조금씩 더 알아가고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분별하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이 많아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드릴 내용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진 생각이 곧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없을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바라고 구한 대로 어떤 일을 해 주시지 않았을 때 낙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왜 이러십니까? 하고 묻거나 아니면 불만을 품는 일이 없을까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뼛속까지 본성이 틀려먹은 사람이다. 라고 나에게 생각되는 어떤 악인이 있는데 이 악인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사람이 신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말 온전하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일까? 솔직하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돌아볼 때 비록 우리가 이렇게 요나처럼 대놓고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대들지는 않더라도 과연 우리 마음이 요나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제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최종 판단과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 정말 그렇게 믿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일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결정에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심지어 화를 내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어떻게 대하시나요? 사실 이게 요나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싫어하고 화를 내고 항의하는 요나를 벌하지도 않으시고 심지어 꾸짖지도 않으십니다.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요나를 대놓고 그냥 무조건 요나한테 괜찮아 맘 상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요나한테 질문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성내는 게 옳으냐? 마치 1장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대답도 하지 않고 도망친 것처럼 요나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을 나와서 성 동쪽에다가 자리를 잡고는 니느웨 성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니느웨 성에 대해서 재앙을 안 내리시겠다 뜻을 돌이키셨고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대해서 뭘 더 하라는 말씀을 안 주셨는데 요나는 혹시라도 니느웨 성이 다시 악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리라 하는 기대를 가졌는지 아니면 계속 니느웨 성 앞을 머물면서 하나님께 무언의 항의를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니느웨 성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앞서는 도망치는 요나를 위해서 폭풍을 보내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셨는데 이제는 고집을 부리는 요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셨습니다. 6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식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말에는 박넝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떤 식물이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 식물은 자라나서 요나의 머리 위에다가 그늘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뜨거운 햇살 밑에 시원하게 앉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 식물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요나서에서 요나가 기뻐하는 모습이 여기 유일하게 한번 나옵니다. 니느웨 성의 멸망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고 멸망하기를 바랐던 요나가 이 식물 하나에 대해서 이와 같이 크게 기뻐합니다. 혹시는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식물을 자라게 하셨다는 사실을 아마 알았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나에 대해서 태도를 좀 다른 태도를 취하시나 하는 기대를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만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가 니느웨 성 주변에 계속 앉아가지고 지켜보도록 도와주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은 식물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7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식물 다음으로 벌레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에 이 벌레가 박넝쿨을 씹어서 시들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늘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해가 떠올랐습니다. 해가 높이 떠올라 내리쬐는데 그늘은 없고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풍, 사막바람을 준비하셔서 요나에게 불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역대 최고의 더위가 왔는데 낮에는 도저히 사람이 햇볕 아래 서 있을 수가 없는 날씨였습니다. 요나의 상황도 아마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요나는 더위에 정신을 잃고 거의 죽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수 상태에서 스스로 죽기를 바랬습니다. 다시 한번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하고 말합니다. 이 8절에 나오는 말씀은 요나가 스스로 한 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위 아래서 혼절해서 죽어가면서 스스로 죽기를 원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질문하십니다. 9절인데요.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마음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요나는 지금 이 박넝쿨의 일에 대해서 또다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앞서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는데 요나가 이번에는 대답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내가 옳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요나가 직접 말로 한 유일한 대답입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가 참 대단하지 않나요? 정말 끝까지 요나는 자기 고집을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나서에 등장하는 모든 존재가 그게 자연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데 유일하게 말을 끝까지 안 듣는 존재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이 요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에게 여전히 화를 내지도 않으시고 벌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요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마음이 움직이는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밝히십니다. 나한테 좋게 느껴지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나한테 고통스러우면 싫어하고 화를 냅니다. 사실 이건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 문제는 요나가 이러한 자신의 기준을 하나님이 하신 일에까지 갖다 댄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분이지만 사람에게 인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격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도 기뻐하시는 일이 있고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나요? 우리 같이 4장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각에 빠져 고집을 부리는 요나에게 요나가 망하기만을 바라는 그 니느웨 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말을 맺으십니다. 요나서의 내용은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 큰 성읍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었습니다. 이 말은 니느웨가 사람이 많은 큰 도시였을 뿐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반대하여 세도를 부리는 그런 세력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서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협할 만한 이 악에 가득한 큰 성 니느웨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이 세상 세력을 대표하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평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의 악독이대 앞에 상달했다 하십니다. 니느웨 성은 악했습니다. 그리고 4장 11절에서는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자기들이 강하고 잘 나가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들은 뭐가 옳고 그른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죄 위에 죄를 계속 쌓아 올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니느웨 성을 그냥 망하게 하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니느웨 성이 뉘우치고 잠깐이지만 악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잠깐 평화의 시기를 주셔서 짧은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여러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 니느웨 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결정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악을 그냥 두지 않고 벌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람이 뉘우치고 악에서 떠나면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니느웨 성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돌아오면 용서를 안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하신 일을 알려주신 것은 어떤 말씀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너희 죄를 뉘우치고 나에게 돌아와라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데 정작 이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종인 요나는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싫어하고 화를 낸다는 겁니다.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요나서에 나오는 다른 어떤 등장인물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경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요나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요나에게는 무슨 기준이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여기서 기록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면서도 자기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는 감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니느웨성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자비를 베푸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요나서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는 요나의 상태가 어떤가요? 요나가 그렇게 멸망하기를 원하는 니느웨성 사람들보다 과연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요나서에서 가장 반항을 하는 사람이 요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아는 걸 가지고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숟가락을 얹고 심지어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반대하고 싫어하면서 화를 내는 이런 요나의 모습은 니느웨성 사람들보다 결코 낫다고 할 수 없고 어떤 점에서는 니느웨성 사람들보다 더 악하면 더 악하지 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성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분명히 그 일 자체로도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충격적인 파격적인 일을 통해서 지금 결국 뭘 하고 계시냐 하면 그 일 앞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바로 요나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시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들만 위해 주셔야 하는 것처럼 자기 기준에 맞춰 주셔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아마 이 마음은 요나만 가진 마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빠져들어가 있는 이 악한 깊은 어두움과 악함,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빠져들어간 이 악함으로부터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나의 마음을 돌리려 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다, 바람, 물고기, 식물, 해, 동풍, 심지어 니느웨성 사람들까지 온갖 것을 다 사용하셔서 요나에게 뭔가 계속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신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이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이 일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꾸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자기가 가려는 길을 막으시고 자기에게 고통을 주시니까 싫어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기에 어떤가요? 그 일들이 바로 요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요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지 요나의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을 드러내시고 지적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11절에 나왔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악한 니느웨성 사람들을 신경 쓰신다, 아낀다, 불쌍히 여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데 의로우심으로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데 그러나 죄에 대해서 벌하시지만 사람이 죄를 지어서 멸망당하는 걸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멸망당하기를 바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악에서 돌이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니느웨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니느웨성에 일어난 이 뉘우침은 한 번의 특별한 사건이었고 니느웨성이 다시 악으로 돌아가서 멸망이라는 사실을 역사에서 압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을 단지 하나님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도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요나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가 단지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목표로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요나에게 두려운 벌을 내리시거나 호되게 꾸짖으셔서 요나가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입도 못 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그렇게 두려움에 짓눌려서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받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이고 내가 이 뜻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9절에서 봤지만 하나님께서 식물이 자라 그늘을 만들게 하셔서 하루 동안이지만 요나가 햇빛으로부터 잠시 그늘 아래 앉아있게 하신 이 장면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람을 악으로부터 구해주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 속에서 이 구속의 일을 알려주시고 이루어 가시면서 특히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시다 하고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서에서 굉장히 특별한 일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 일이 지나간 다음에 누군가가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뭘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었을까요? 별 대답을 해줄 수 없었을 겁니다. 그 한 번의 일만 가지고는 사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는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고 그 일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요나가 사실은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부르시고 그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알려주시고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러한 하나님께 대해서 다른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보고 이해하고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니느웨 성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화를 오래 참으시고 인자가 크신 분이십니다 하고 찬송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사실 여기에 참된 회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사람이 내가 한 일이 뭐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고 거기서 진정으로 돌이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을 받을까봐 니느웨 성 사람들은 두려워서 자기 잘못을 뉘우쳤지만 사실 하나님 백성은 단지 벌 받기 싫어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그 죄에 눌리지 않고 감사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나 지금 우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대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계속하여 하나님께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바로 그 구원의 일에 참여하여 쓰임받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는 통로로 하나님의 대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처음에 도망쳤을 때 사실은 바로 요나를 벌하시고 다른 사람을 대신 세워서 니느웨로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요나라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의 말씀을 못 전하실 것처럼 요나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도망치는 요나를 끝까지 찾으시고 잡으시고 요나의 길을 돌려서 니느웨 성으로 보내셨습니다. 물론 요나의 경험은 상당히 특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나처럼 똑같이 하신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아닌 요나를 보내기를 원하셨고 그 뜻을 변치 않고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품으신 그 뜻이 이미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의 부르심 또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대에 우리를 쓰셔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다 안 보인다고 해서 지금 내가 잘 모르겠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의미를 우리는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더욱 알려주시기를 바라며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여주시는 큰 인내가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집 부리는 요나에게 끝까지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화내지 않으시고 질문하시고 요나의 대답을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요나가 뭘 잘해서 요나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단지 요나 개인에 대한 어떤 특별한 호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큰 인내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와 같이 대하신다면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하신 일을 통해서 죄인들이 멸망당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백성을 버리지 않고 참으로 큰 인내와 자비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다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비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정말 무한한 자비하심과 의로우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찬란하게 볼 수 있지만 이미 그 전부터 이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과 의로우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의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셔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육하시지만 우리가 다시 죄 아래로 들어가서 망하도록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요나에게 하신 것처럼 크신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에 대해서 정말 오래 참으시면서 제멋대로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를 점차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크신 사랑을 값없이 받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쓰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리십니다. 심지어 우리에겐 나쁘게 느껴지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한마음교회의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자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나를 온전히 다 맡길 수 있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온 어떤 존재인지 저희가 요나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는 요나의 모습, 하나님의 뜻이 자기 마음과 맞지 않을 때 싫어하고 화내는 이 요나의 모습이 어떤 나쁜 사람 한 명의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희도 이 땅에서는 아직 이러한 연약함과 악함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화를 오래 참으시고 인자가 크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우리가 행한 대로 벌하지 않으십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좋은 것을 내놓을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오시고 요나를 살려주시고 요나에게 계속 일을 맡기시고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에게 신경을 쓰시고 큰 인내와 사랑으로 저희를 찾아오시고 인도하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사람이 지어낼 수 없고 사람은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신비한 일임을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계속하여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한계 안에 가두려 하지 않고 뜻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기쁨으로 겸손하게 순종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될 한 주 동안에도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생활하는 동안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말씀 앞에서 저희의 죄를 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힘과 의지와 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가장 높으시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부족과 잘못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시험에서 건져주시며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기를 믿으며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